네, 할렐루야. 저희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저녁 예배 메시지 이제 오늘부터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올라가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메시지 사실 이것도 지금 제가 녹화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녹화를 시작하라 하셔서 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그간 잘 안녕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명령으로 완벽하게 새술은 세부대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우리 가정교회에서요, 우리 성령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령교회 바뀐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고요. 일주일이 돼가고 있고요. 그 중에 금요예배, 네, 우리 성령교회 금요예배 메시지 선포 시간입니다. 네, 함께 하시게 될 모든 분들 반갑고 환영하고요. 사랑합니다. 네,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채널을 복귀를 하게끔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 중에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네, 열심히 저희는 네, 메시지, 주님 메시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네,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요한일서 1장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네, 2장은 6절까지예요. 1장 끝까지시고요. 그 다음에 2장에 6절까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이렇게 좀 길게 오늘 주셨어요. 주님께서. 순정함에 대해서 저희 나누다가 이제 녹화 버튼 키게 됐는데 마음의 순종, 생각의 순종, 삶에 적용시키는 순종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자가 네, 굉장히 신앙 성장이 눈에 띄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나누다가 녹화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메시지 이제 올라가서 반가워하실 분들도 좀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약 한 3주 만에 다시 채널 메시지 네, 올립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일단 1장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네. 자, 요한일서 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인 건 아시죠? 여기에 유명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 많이 사람들에게 네, 회자되며 읽힐까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아주 유명하죠?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떠시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 말씀이 정말 많이 유명하죠. 여기서 주님께서 지난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나는 너희가 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나의 빛 안에 있기를 원한다. 기억나시나요? 네네. 이거 본격적인 메시지 선포 전에 이제 나눔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가 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나의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참아준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김혜땡 자매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참아준다. 네. 기다려준다. 기회를 준다.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죠? 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나의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빛 안에 거하려면요.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 우리를 인내주시는 어떤 인내함이 없이는 그런 자비함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빛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것과 연결되어서 9절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네. 우리는 늘 빛 안에 거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어둠 속을 찾아서 가려고 해요. 뭐죠? 어둠이 어떤 말씀이시죠? 죄. 그쵸? 주님의 뜻과 어긋난 어떤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너희들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 내가 부리고 싶은 대로 나의 뜻을 주님의 사역에 부리려고 하는 것. 나의 취향까지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취향은 어떠세요?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역하실 적에? 사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통한 주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취향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주님 취향은 어떠세요? 물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거의 없으실걸요? 주님 취향은 어떠세요? 이런 거 물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뜻은 어떠세요? 이것과 주님의 취향은 완벽하게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네. 내 취향까지도 막 부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 취향을 부리는 거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내 취향을 섞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취향을 섞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주님의 뜻이면 완벽하게 주님의 뜻인 거고 내 취향이면 완벽하게 내 취향인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네 취향을 부릴 거면 네 취향을 끝까지 부리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지. 한두 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네 취향대로 부릴 거면은 그 사역은 네 사역이지 내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누군가한테 주시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모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입을 벌립니다. 다시. 빛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흘렀죠.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거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 어떤 거죠? 소통, 신앙생활.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런 소통들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우리가 하면서도 나 신앙생활해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과 같다는 말씀이세요. 6절 말씀은. 어둠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네.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고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 네. 왜냐?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향하고 행하고 그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나의 취향과 나의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그 이하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엇까지 받았죠? 죄 사함까지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까지 받은 저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나의 취향,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견은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취향,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주님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즉 죄와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죄는 뭐죠?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과 또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부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런 생각, 마음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에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7절.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결국은 빛 가운데를 행한다는 게 무엇이죠? 빛 가운데를 행한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죠? 즉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수요 예배 때 주님께서는요, 저는 참 그랬어요. 주님이 왜 하필이면은 은혜와 빛이라고 표현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표현도 되게 많잖아요. 나는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지는 그쵸? 나는 너희가 나의 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는데 주님은 딱 두 가지. 나는 너희가 나의 은혜와 나의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아준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적어놓은 거 한번 여러분, 민선 집사님 열어보세요. 정확하게 은혜와 빛이라고 쓰여져 있죠? 네. 왜 그럼 주님께서 은혜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있어 라고 밝혀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재대현 집사 입으로 은혜와 빛, 자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너희가 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나의 빛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오래 참아주는 거야. 은혜를 주는, 그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는 거야. 이거는요, 저에게 임하시는 주 성령님께서 허탄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근거된 말씀들을 너희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싶으시대요. 저의 의견과 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주님은 빛이라고. 그러니 수요 예배 때 이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을 이 주님은 빛이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긴 해요. 그러나 너희가 얼마만큼 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고깝게 듣지 않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견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임하셔서 듣느냐를 내가 테스트했다라고 하십니다. 네, 테스트에 합격된 자도 있지만 합격되지 않은 자도 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그 당시 수요 예배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나의 빛 안에 있기를 원한다 때문에 참아주는 거다라고 있던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예배 중간에도 중간중간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메시지 말씀 선포에는 없었지만 그런데 봐라라고 하세요. 오늘 정확하게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7절이에요. 주님이 수요 예배 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빛과 나의 빛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과 간단히 틀린가요?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같죠? 주님께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원한다라고 주님의 생각을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또한 5절에 곧 하나님을 비치시라. 자, 7절 말씀이 뭐예요? 즉 그분이 빛이시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분의 빛 안에 우리가 있어야만 또 확실히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하여야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밝혀주시는 말씀인 거죠. 6절 7절 말씀이. 아시겠죠? 그러니 주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요한에서 1장 6절 7절 5절 6절 7절의 말씀에 근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빛이시니 그 주님 빛 대신 주님처럼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행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또한 뒤에 나오죠. 또한 어떻게까지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까지 받아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하경자매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겠죠. 때문에 수요일 예배 때 나는 너희가 나의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말씀과 유기적으로 지금 대언의 말씀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주님은 밝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이지의 대언 집사가 경험치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이 아니고, 네. 저는 입을 벌려서 선포만 해요. 주님께서 유독 은혜와 빛이란 단어를 그날 사용하셨어요. 때문에 나는 너희가 나의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나의 빛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준 자. 왜 오래 참아주셔요? 우리들은 연약하고 불완전하니 맨날 넘어지잖아요. 빛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탓받지 않아요. 너 말이야 신앙생활 한다며. 너 크리스찬이라며. 나는 빛인데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빛인데 너 빛 가운데서 너 행하고 있어? 너 행하지 않은 거 보니 너 왜 입으로 거짓말해? 라고 우리가 주님께 정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오래 참아줄 수밖에 없어. 너희가 나의 빛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네. 9절 말씀 갈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을 믿으라고 하세요. 그냥 믿어라. 자, 여러분들이 전제가 있어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세요. 그냥. 그래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어차피 나의 상황 다 아시고 나의 어려움 다 아시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아시니까 그렇게 넘겨 짚으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백을 하라. 주님께 완벽하게 자백하라. 고백하라. 왜냐? 9절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과 같아요. 나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 주님 앞에 낱낱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도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럴 때 뭐 해주신다고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왜냐?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중요합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저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들은 늘 범죄함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아니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범죄함일 수 있어요. 왜? 숨을 쉬는 게 나의 의로 숨을 쉰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나의 숨 자체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요. 나의 숨 자체도요. 뭐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숨이 쉬어지니까 숨을 쉬는 거지. 라고 내가 무의식적인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범죄함이에요. 주님 앞에서. 너의 뜻을 부리네? 나의 의 안에서 감사함으로 숨 쉬지 않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는 낮은 자. 나는 지금 범죄하고 있을 수 있어. 내가 나도 모르지만 내가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부릴 수 있어. 라는 전자의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자, 나는 뭐 잘못한,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딱 집어주셨어요. 김혜땡 자매야, 너 잘못했어, 그거.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는 어떤지 아냐? 10절 후반에 있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네. 즉 주님의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일 나는 범죄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요. 그런 거예요. 뭐든지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너 그래 라고 하시면요. 그런 거라니까요. 어두운 말씀의 근거에서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쭉을 통해서 네. 때문에 교만치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러면 그러는 거지 거기에 왜 토를 다느냐 하시네요. 네, 그분이 계속 토를 달고 계신가요, 주님? 지금 우리 나왔던 그 김혜땡 분이 계속 토를 달고 계신가 봐요. 나는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자,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 그분이 그분의 죄를 자백하면요.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나는 범죄하지 아니었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저를 통한 대원 집사를 통한 주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 있는 거니 더 큰 벌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 겸손해야겠죠.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나 많은 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의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다라고 하시네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니 그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찌 내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설령 없다 할지라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다. 임무. 왜? 너희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고개를 쳐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그러니 지옥 가는 자들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하시네요. 지금. 근데 너무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네.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냥 주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양자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그랬을지라도 주님께 늘 겸손함으로 나가야죠. 주님 아닙니다. 제가 뭐 또 잘못한 게 또 뭐가 있나요? 이렇게 나와도 시원찮은데 고개 뻣뻣이 들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를 지르니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2장 가겠습니다. 2장. 서제목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뭐라고 하시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뢰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이 알려주셨죠? 곧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안다고 하면서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자, 주님의 계명을 나는 내가 그분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서 그분의 도를 막 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이물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짓말하는 자. 두 번째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 그 속에 없다라고 하신대요. 지금 거짓말 한다라고 지금 두 번째 나오죠. 1장에도 있죠. 1장 10절에도 그쵸. 나는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보신대요. 자, 2장에서 이 거짓말은 뭐죠? 그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여긴대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왜?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그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왜냐? 내가 당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 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천국 시민권, 구원 열차표로 땄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고백해야겠죠. 그런데 나는 알아. 하나님은 알아. 즉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안다고 고백하면서 행하질 않아요. 첫째 거짓말하는 자요. 둘째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전에 그 채널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 선포자들한테 주님이 간혹 이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고 다닌다 막. 그쵸? 기억나시죠? 거짓말하고 다닌다. 그게 여기 말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로는 난 하나님을 알아요. 그의 능력을 막 나타내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나 보죠. 어떤 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즉 요한일서 어디에 나오나요? 다시 1장에. 자, 1장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를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래요.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둠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럼 그가 과연 어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 그가 거짓말하고 다닌다. 그가 누군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거짓 선지자들 중에 말씀하셨죠. 거짓말하고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입으로는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손땡땡님이라고 하시네요. 손땡땡님. 지금 주님께서 그 어떤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시네요. 라고 했던 말씀 중간중간 있으셨어요. 그게 누구냐? 손땡땡님이라고 하십니다. 손땡땡님. 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분이 하고 다녀요. 뭐 앞에서도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행하고 있대요. 그분이.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네.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주님은 빛이시라고는 하면서 본인이 빛 가운데로 거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하고 다닌다고 하십니다. 네, 손땡땡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치리하시는 것은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너는 인지하고 있어라.
네가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 내가 이 자를 통해서 너를 밝힐 것이다. 나 만군의 연하님의 귀하신 메시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까 저 3절까지 했나요? 2장 3절? 예, 예. 2장 2절인가? 2장 3절인가요? 네. 3절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 돼요. 자, 보세요. 나는 주님을 알아요. 라고 어떤 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분을 쫙 스캔해요. 그 사람이 인생,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쫙 스캔하시고 맞네. 이 사람 나와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맞다.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어떤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네. 자, 이로써 여기서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이것을 초월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그를 안다라고 이제 고백하실 거라는 거예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또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5절에 지금 앞에 나오는 2장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딱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 나오죠. 사랑이라고. 네, 그의 계명이 무엇이죠? 제가 여쭤봤잖아요.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나눴잖아요. 그게 지금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과 저희 그 당시 우리 가정교회였죠? 네, 지금 우리 성령교회로 바뀌었지만 어떤 말씀 주셨죠? 베드로 전서 1장 22, 23절 말씀 주셨어요. 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이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거죠. 어떻게 정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네, 이 말씀과 지금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진리를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나요? 틀린가요? 같죠. 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즉 누구든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되면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 이룰 수 있어요.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맞나요? 틀리나요? 네. 결국 어떤 자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요. 그거는요. 근본적으로 그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왜 깨끗하게 되지 못했느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한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순종함으로 가면 그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의해서. 그럼으로써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즉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것. 즉 그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거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의해서 6절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거죠. 그가. 주님의 빛은 무엇이죠? 말씀이죠. 네, 네. 정원아매님,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빛이고 빛이 곧 주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네. 다 유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빛, 말씀, 행함. 다 지금 요한일서 1장 2절을 통해서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죠? 순종까지 가고 있어요. 순종.
주님은 빛이라고 요한에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셨고, 빛 안에 거하여야 너희가 나의 안에 있는 것이고 나와 사귐이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죄를 자백해라. 그래야 나는 의롭고 미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어떻게 다 순종해요? 못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의해서. 연결이 다 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빛 가운데를 거하지 못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아.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 어떤 거? 자백해라.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빛 안에 거하고, 즉 빛은 주님의 빛이 말씀인데 말씀 안에 거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못해. 그래서 나한테 인정 못 받아. 그러면 뭐 해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서 자백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의 영혼은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순종하니 주님의 빛과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오늘 금요 예배 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다시 앞서 어떤 메시지를 보면 알겠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주님께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빛 가운데를 거하지 못해요. 결국 주님은 우리가 빛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시는데, 이 끝까지 참아주시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네.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죠. 너희 입술로 너희가 나의 안에서 살고 있다. 주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이름 안에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빛 안에서 행해. 내가 부탁한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깨끗해야, 즉 주님의 진리와 대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형제를 정말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요, 주님 앞에 겸손함이에요. 주님, 제가 또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런 겸허한 마음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오기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든요.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완벽하게 나의 그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또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고 묻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말 주님께 너 나를 아는 자가 맞네? 너 나와 사귐이 있는 자가 맞네? 라고 인정을 받으시려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가 그것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겸손함.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 완벽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럴 때 성령 충만함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또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빛 가운데로,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하여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나와 사귐이 없는 자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키면 너가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완벽하게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 구원과 직결됩니다. 네, 주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루었으나 다음이 뭐였죠? 두 번째, 주님의 그 생명책이었나요? 어디인가요? 어디 제가 저를 인정하시는 것. 아, 맞다. 주님이 저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직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보고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아직 ing다 하셨어요. 끝까지 보시겠다 하셨어요. 즉,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거를 이뤄가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건, 나를 인정하시는 것. 이게 포커스 맞춰주셔야 돼요. 나를 인정하시는가? 아, 너 나랑 사귀는 거 맞아. 너 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맞아. 라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를 늘 포커스 맞추셔서 가셔야 돼요. 네.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겸손함, 주님 앞에서. 네. 주님, 제가 잘못한 게 또 뭐가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 겸손함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메시지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요. 다음 메시지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